우리 주보에 보시면 12월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살피시고 그들의 심령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며 연약함을 강함으로 육신의 질고를 치료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힘에 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저희들을 조급하게 합니다. 지금은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자꾸 저희를 비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소소했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진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치유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박은식 담임 목사님 꼭 기억하시고 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용기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온 인류 세상,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타인과 멀리하게 익숙한 나머지 행여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힘든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위로와 용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아동주교 주간 가족 공동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1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2021 은사별 사역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신 교우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층 복도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변동사항을 담당 교육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와 자치기관에서는 새로 선출된 임원 명단,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기 중재기도는 각 처소와 중재기도실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임명되신 분들은 기도 시간표와 기도 제목, 개인 출석부를 본당 서기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연합회의 선교비를 정산하시고 장부 정리 요령에 따라 정리 및 구역장의 결제 후 30일 수요일 밤 예배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관 4층 당회실에서 2020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 교회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살펴주시고요. 우리 오일래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는 교우들 살피시면서 각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자치기관에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29기 중재기도 우리 주보의 구면에 보시면 중재기도 헌신자 기도표가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진 제29기 중재기도 헌신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역수지사는 광주 서현교회 29기 중재기도 헌신자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나가시다가 서기석에 보시면 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기도 29기 출석부 6개월치를 체크할 수 있는 출석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공동 기도의 제목 1월 달에 또 1월 공동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중기도 헌신자 시간표 체크 시간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재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헌신자들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제 우리 그 중재도 헌신하신 분들은 SNS상에 중재기도실 톡방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초대를 했는데 혹 중재기도 헌신자이신데 초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담당자이신 신경수 선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방은 중재기도 헌신자들만 들어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중재기도 실이 사이버 중재기도실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어떤 경우도 기도는 멈출 수가 없죠. 우리 호흡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출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재기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전과 동일하게 기도 카드에 기록하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직접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접 올리지 마시고 기도 담당자이신 우리 신경수 전사님께 문자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올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그 기도실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다른 개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중재기도를 위한 기도 알림과 기도 내용들만 거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임명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된 주의 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관현악을 통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제29기 중재기도,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임명되신 모든 분들,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때 심령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 이런 것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귀한 11조 예예물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저에게 쌓을 것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월정헌금으로 추수감사의 물로 생일 감사의 물로 신방 감사의 물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드려지는 귀한 고백들 내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넘치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선교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기시며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속히 재건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현장을 섬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육관 비전으로 일천번지로 구제예물로 제가 구별해야 되는 모든 고백들, 손길들 주님 흠양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놀랍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흥왕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사모하오니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 지난주 중에 제가 꽃집에 한번 들렸습니다. 꽃집에 그 목요일 날이죠. 꽃집에 들렀는데 그 꽃집 주인이 얼마나 그 꽃집 안에 있는 화분들을 화초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잎에서 기름기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 닦아놨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꽃을 보시면서 여러분 강대선생님 지금도 꽃을 보고 계시는데 이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신가요? 꽃을 보면 그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향기로요?
조화에도 향기가 납니다. 만든 재료가 향이 있어가지고요. 생화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 저는 꽃집에 들어가서 그거 발견합니다. 생화는요, 그 꽃잎에 상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화는 시듭니다. 조화는요, 상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장미 조화로 만든 한 다발이 있는데요, 얼마나 예쁘게 한 다발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조화예요. 근데 생화는 보니까 나중에 그 주인이 그 꽃을 사면은 시든 집은 따내더라고요. 따내고 나머지로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하는데,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화는 시든다는 것, 또 거기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 그 상처와 그 시듬은 생화의 자랑입니다. 살아있는 생화의 자랑, 상처요, 시듬입니다. 우리도 예배당 현관 로비에 들어오면 우리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셔가지고 여러분 화분들이 많이 놓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앞에도 있지만 어떤 꽃은 좀 시들어져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시든 꽃을 자꾸 따내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든 꽃을 따내지 않고 저절로 떨어지게 해야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꽃이 핀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마치 생화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꽃, 조화, 모조품과 같은 그런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기스 말씀 너무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 특별히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7장 17절부터 7장 12절, 5장 17절부터 7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 전체 결론의 말씀이 7장 12절 말씀, 일명 황금유리라고 일컬어지는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반절에 가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딱 하나로 묶으면 그것은 뭐냐? 12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 윤리로도 이거 가르칩니다. 제 종교에서도 이거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천국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은 천국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천국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총정리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서도 40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하는 그 두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 전체,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이미 말씀했던 산상수훈 전체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3절 이하로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29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너희가 남에게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천국에 제재된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있는 천국 백성들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데, 그 삶의 열매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 13절 14절 말씀에서는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의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을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삶의 모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거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길,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천국 백성의 삶의 길,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이 살아갈 마땅한 길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제자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문이 넓으냐 좁으냐, 길이 넓으냐 좁으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문, 그런 말입니다. 좁은 길, 그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길,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받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only one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그 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는 자에게 내가 꼴을 준다. 생명의 꼴, 영생의 꼴을 먹고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성경주일인데요. 저희 교단에 지키는 성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듯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인 예수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제자들이 걷는 그 길이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즉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그 가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 많은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를 자기의 삶의 가치로 삼습니다. 많은 큰 권세를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구원의 문으로 부름받은, 예수 따라가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삶 속에서 추구할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자녀,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 아니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요, 자기들이 가지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자기 의를 이루어내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아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너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를 구축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당당할 수 있는,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뽐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너 스스로 구축해라. 너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으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따르는 자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세상이 천만 배 변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삶의 가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삶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의 태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중의 책 가운데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다. 그 신앙 고백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같이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 예수 따르는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이루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번번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매 순간 경험하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성은 끊임없이 내 나라를 구축하고 있고, 내 힘을 과시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십자가 밑에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살아갈 삶의 태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의 태도, 제자의 길을 걷는 이 태도를 늘 견지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치우침이 없는 발걸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치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내어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두셨고 세상의 빛으로 두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이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 물론입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성경 말씀에서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에 가면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너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는 은혜로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택하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사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천국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긍휼히 여긴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틀림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 또 다른 한편에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다. 고통과 기쁨,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는 마치 손바닥의 안과 바깥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기쁨입니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 나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삶,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삶을 많은 사람 앞에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욕 먹어라. 천국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너를 욕하는 자가 있냐? 너 욕 먹어라. 또 말씀하셔요.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 거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있을 건데 박해받아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네가 거짓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모함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마치 살아있는 꽃이 상처를 함께 간직하는 것처럼 또 시들기도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천국 제자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무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있는 것이 네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 있다니까요. 생화이기 때문에 시든다니까요. 살아있는 참 제자의 길에 아픔이 있습니다. 참 제자의 길에 눈물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그게 네가 살아있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너에게 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기록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그 상처 있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아픔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 십자가를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고한 일을 당한 일이 있느냐?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 다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핍박을, 고통을,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우리 11장 말씀 가보십시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몸이 톱으로 썰어져서 짐승과 밥이 되어지는,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걸었던, 그러나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되었던 기록들, 말씀의 증거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제자의 길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곧 여러분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질 않아요. 세대가 갈수록 더더욱 그렇지요. 어떻게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서 그 기간을 빨리빨리 단축시켜서 고통은 최소할 수 있으면 없고 빨리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죠. 고통 없는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가를. 천국의 제자의 비전을 가진 자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 마칠 때까지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틈이나 숨어서 피어나는 야생화 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실이나 이런 하우스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야생의 그 꽃의 아름다움, 빛깔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죠. 거친 비바람 견뎌내며 피어난 그 꽃의 향기는 온실 하우스에서 곱게 자라난 더 빛깔이 좋은 듯 보이는 그런 꽃의 향기와 비교할 수 없는 향기를 간직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천둥 번개 맞아가면서 천둥 번개 견뎌내면서 찬이슬에 맞아가며 맺혀진 그 열매의 맛은 여러분 그것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는 결국 비교할 수 있는 그 맛을 그 열매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맞은 열매의 기쁨입니다. 복이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제자의 길에 고통과 기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 고통의 길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의 길 위에 고통이 뒤따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보람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은 땅, 굳은 땅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향기가 없지요. 주님을 따르는 내 삶에 살아있는 변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죠. 깊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좁은 문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고행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는 고난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아무개야. 너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좁은 길이냐? 너 그 문을 지나왔는데 네가 지나온 그 문 좁은 문이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길을 너 지금 걷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제가 구원의 문을 들어왔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세계적인 이 전염병 상황,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 11월이 다섯째 주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께서 매 주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저런 모습들을 늘 살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들 또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 한 해를 결산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주일학교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19 이 상황에 의해서 다른 데 놔두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비유로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화장이 지워진 맨 얼굴, 화장이 지워진 맨 얼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장기화되어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헌신이나 봉사나 하나님 앞에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틀림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신실하게 잘 걷는 자야. 하나님이 자신이 예배자야. 우리 예배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릴 것이냐 그리심 산에 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다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자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저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이제까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가졌던 우리 어떤 헌신이 어떤 충성 어떤 열심이나 어떤 예배의 모습 이것들의 어쩌면 민낯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벗겨져야 될 부분들, 더 씌워져야 될 부분, 덧칠되어 있는 부분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사는 믿음의 식구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 꿈틀꿈틀하는 그런 생명 있는 제자의 길을 걷는 신앙이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만족을 자기 의를 위한 그런 자기 열심의 관념적 신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을 통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울보다 더 선명한 우리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 맨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모습도 살피시고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시면서 실족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붙들어줘야 될 영혼들, 일으켜줄 영혼들을 서로 살피시면서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함께 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속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위해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은 매우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거리두기, 멀리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가 마음이 무거운 짐, 삶의 어려움, 마음이 무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을 수 있는 어쩌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있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이고 또 그 길을 걷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두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겨줄 수 있는 상처난 마음들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금번 성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과 유황의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배우고 가서 전했다. 들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엘 찬송했던 그 목자들. 하나님의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나를 주님께 구원의 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교회에 다 모으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 양말 한 켤레 안 신고 있는 좋은 양말 한 켤레 있을걸요. 손수건 한 장 아니면 마스크 한 장.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선물 받기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이번에는 정말 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주는 나누어 주는 말이에요. 그 대신 이거 한 가지 하면 좋겠어요. 정성껏 손편지 아니면 성탄 카드 손으로 쓴 성탄 카드를 하나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되시고 들에서 향해 치는 목자들이 되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게 분명하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고통도 기쁨도 함께 있다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성탄절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구세주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인의 가족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화는 상처와 시듬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우상, 미얀마에 같은 이 세계의 문화유산에 있는 큰 불탑이 있습니다. 금으로 번쩍번쩍합니다. 찾아온 사람이 다 입구에서 금딱지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붙입니다. 금딱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려한 금으로 장식이 되고 화려한 은으로 장식이 되고 번질번질한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죠. 머리는 가시관입니다. 양손과 양발이로 못자국입니다. 허리는 창자국입니다. 등에는 수없이 맞은 찢겨진 채찍 자국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꽃이 피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그 생명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생명, 영광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장식한 우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박해받아라. 그게 네 복이다. 고난당해라. 그게 네 복이다. 때로는 무거운 말도 들어라. 그게 내게 복이다. 그 상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감당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감내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가능한 꽂히고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금과 은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 천국 제자의 삶이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 주님이 복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확신하시면서 그런 멋진 그 상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가슴 손 한번 얹으시죠. 우리 다짐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예수 따라가는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상처받아도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그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상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고통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번 성탄절 내가 동방의 박사가 되고 양치기들이 되고 천사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으로 받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오라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에 대답하게 하시고 대답하는 심령들마다 결실하는 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기쁨으로 그 길 걷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온라인 가족들 감사합니다. 관연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